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최찬영 선교사님 편 2부가 시작됩니다. 이게 아주 스트래티지하게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거 왜 그렇게 고전했느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기독교의 일로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그걸 이렇게 쉽게 말해요 거절했느냐 얘기하고 뭐 설명을 안 해서 이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그렇게만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제 또 연락이 올 테니 그때 연락이 오면은 절대 거절하지 말라고 말이야. 가라. 그죠? 그걸 받아들이라고. 그 아직 내가 미국에 있을 때거든. 네. 근데 한 달쯤이 또 있더니 그러면 또 전화가 왔다. 당신 가주십시오 하고. 하늘 아래에서 제일 높은 사람한테서 소식이 왔네요. 그래서 내가 받았다고. 근데 뭐 그때 내가 거절할 거를 포기하고 그다음엔 뭐라는가 우리 있는 뉴욕에 와서 석 달 동안 좀 훈련을 받고 가라고. 그 사람들은 참 아주 잘해요. 시스템이 잘 돼 있네요. 네, 내가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 일이 내가 어디 가서 농촌에 가 전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라 거기서 깨달았어. 네. 예. 거기서 깨달은 게 뭐인가 하면 책을 30권이나 읽으라고 주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뭐인가 하면 Bible and Evangelism이라는 그 책이 있어. 거기 볼 것 같으면 성경을 받아 읽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게 이렇게 정말 전도에도 이런 거구나. 거기서 내가 아주 조금 더 의심 없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게 총무가 돼서 갔다는 얘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국으로 이제 가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셔서 태국 사찰에 성서를 비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절에서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절에서 그걸 준다고 또 비치하나요? 그것도 제가 이제 그 좀 참 신기한 그런 일을 몇 가지 한 게 있어요. 이 성서공을 하면서 이때까지는 글로 쓴 거 이외에는 안 했는데 만화로 만드는 성경을 만들어낸 일이 있어요. 만화로 된 성경. 그걸 애들한테 얼마나 엄청나게 팔렸는지 몰라. 그리고 이 말은 그다음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4만 명이나 되는 중들이 있는데 그리고 일생에 모든 태국의 남자들은 한 번씩 체험하죠. 그런데 여기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거기는 뭐 있는가 하면 교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중에 제일 높은 교황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에 있는 절간에 120명의 중들이 있어. 그래 절간에다가 배치를 하려면은 제일 먼저 이 교황이 있는 절에 한번 가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이제 쟁반이 금빛으로 돼 있는 걸 하고 그 사람들은 중한테 갖다 줄 때는 쟁반에다 꼭 받쳐서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이 리본을 내가 이쁘게 하는데 그것도 금빛으로 하고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받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찾아갔어요. 성경책을 그렇게 해서. 그거 다 해서 이제 들고서 가서 나는 성서공회의 책임자인데 여기에 이거는 기독교의 성경입니다. 내가 아는 불교는 진리를 일생 동안 탐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책도 그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서 그 진리를 좀 탐구하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교황이 아무 소리도 않고 그러냐고 그렇게 이렇게 와서 펼쳐 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왔는데 며칠 후에 내가 편지를 받았어. 그 절간에서.
그런데 뭐라고 그런가 하면 당신이 여기 와서 성경을 하나 주고 갔는데 우리 한 120명 정도 있는데 이거 한 권밖에 없으니까 서로 다 보갔다고 해서 이거 우리는 읽을 수도 없는데 좀 더 많이 보내달라고 그래. 아이고, 그런 일이 다 있어요. 절에서 그냥 보내주고 그 후에는 그 하나의 운동으로 전국에 있는 절간에다가 이걸 배치하자. 이런 일을 내가 한 일이 있죠. 진짜 절에다 성경책을 비치한다고 생각할 수도 지금 같으면 또 생각할 수도 없었을 텐데요. 그리고 또 중국 땅에서 성경을 인쇄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중국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그 중국은 오늘도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성경은 이거는 불법한 책을 들여오니까 몰수한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들어가기 시작한 게 83년도에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쓰기 위한 한 권은 가지고 여행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이상에 있는 건 전부 압수합니다. 근데 그게를 이게 참 아주 좀 긴 얘기가 돼서 오늘 다 할 수 있겠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을 내가 한 후에 느낀 게 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데 항상 같이 계셔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거 다 내 생각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해 주셨구나. 그런 참 아주 너무나도 참 그 실제적으로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 중국이 열리게 되네. 나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무가 될 때에 60억이 전 인구인데 그때 지금 75억이라 그런답니다. 이 절반 이상 한 55%에서 60%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총무가 될 때에 뭐라고 그러는가 나는 이 모든 사람을 마음에 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이 열리게 되니까 이게 첫 번부터 이건 이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에 미국은 79년인가 이게 국교가 됐어요. 근데 한국은 91년인가 됐습니다. 늦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80년 초에는 아무도 한국 사람 못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제가 첫 번 한 20년 동안 한국 패스포트를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중국 다니시려고. 그런데 이제 잠깐 동안 내가 미국에 와 있을 때에 미국 선교회에서 나에게 이민으로 오는 비자를 주게 해줬단 말이야. 영주권. 그래 그 태국에서 떠났는데 영주권을 찍어줬어요. 이거 뭐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그땐 또 목사요 선교부에서 총하니까 그렇죠. 아무 문제 없이 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3년 있다가 내가 비율빈을 다시 나갔는데 성서공회 일을 위해서. 그런데 갈 때에 이제 미국 영주권자라는 패스포드 비슷하지만 패스포드는 아니고 이걸 하나 내주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갔다가 2년에 한 번씩은 꼭 돌아와야 됩니다. 이런 아주 의무적으로 돌아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돌아갈 때마다 이민국에서 뭐라는 건 당신 여기에 영주할 사람이 왜 밖에 나가 있느냐고. 이 영주권을 전부 다 뺀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두 번씩이나 4년에 했는데 6년째 들어올 때 또 그러는데 아이고 이거 정말 안 되겠다. 그래 이제 이민국에 내가 갔어. 갔더니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이 영주권은 우리 사무실 이외에는 아무도 당신한테서 뺏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물론 하지만은 전혀 염려하지 말고 그냥 들어오고 나라. 그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내 그 등록한 걸 보더니 당신은 시민권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안 받고 있느냐. 그래. 어떻게 내가 시민이 되느냐. 여기 5년 살아야 되는데 나는 3년밖에 안 살았으니까 내가 안 되는데. 그랬더니 당신의 선교회에서 나갈 때 N470 나는 그게 뭐인지도 몰라. 그런데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 일하는 사람이라는 그 파일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3년 있었지만 첫 번 들어올 때 벌써 당신 자격이 있다고 말이야. 네. 근데 지금 세 번째 들어오는데 4년 넘었다고 말이야. 그 기간을 다 쳐주는 거예요. 5년이 아니라 9년 됐다고 그러는 거야. 아, 난 그건 전혀 몰랐다고. 그러니까 당신 그 되고 싶으냐? 아, 난 시민군은 되고 싶다고 그랬더니 다녀야 되니까 예, 또 이제 12월 달에 이런 코트에서 그 있으니까 그때 와서 하라고. 그래 내가 패스포드를 1980년에 받았어. 그러니까 중국이 열렸을 때에 내가 들어갈 수 없는데 난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이거 너무 서론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더욱이 하나님께서 참 나와 늘 같이 하시는 이런 걸 느꼈지만은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할 때에 우리가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FEC 극동방송국 그 얘기를 들었죠? 한국에도 있고 마닐라에 있어요. 극동방송이요. 예, 극동방송이 뭐 아시아에서는 제일 먼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을 때 우리가 성서공회에서 뭘 했는가 하면 중국에다가 딕테이션 스피드 브로드카스팅이라 이런 걸 했어. 성경을 읽되 천천히 두 번을 읽어요. 두 번을 읽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들으면은 그걸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스피드면. 그런데 중국을 향해서 그거 하고 있었단 말이야. 중국말로. 예, 중국말로. 물론. 예, 받아 적으라고. 그런데 받아서 적으라고.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더 들으면 재미있어요. 참. 그런데 그거를 하는 그 오르가니제이션은 이건 17개가 있는데 14조항이 그거야. 밖에서 중국의 브로드카스팅을 하는 단체는 이거는 unfriendly. 그이들 점잖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적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unfriendly 그룹이니까 이거는 절대로 우리하고 뭘 하는 건 못한다. 그런 걸 우리는 모르고 그냥 했단 말이야. 그런데 중국에 가서 접촉을 해보려니까 중국 기도자들이 안 만나주는 거야. 그다음에 소식이 나오는데 당신들이 이거를 하는 한 중국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하고는 같이는 못한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참 눈물을 머금고 거기서 FEBC 하던 거를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들어가니까 만나주더라고. 만나주는데 이거 거기에 이제 지도자가 신학교 거기에 찐링 신학교라고 남경에 있어요. 거기에 이사장하고 부이사장이 다 거기에 있어. 그런데 이 부이사장이 나하고 만났는데 첫 번 만났을 때 그 추운 1월 7일 날이야. 1월 7일. 근데 만날 때에 내가 우리들이 와서 좀 도와줄 게 뭐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첫 번째 대답이 뭐라는가 하면은 미국 교회에서 여기 와서 도와주고 갔다 그러면서 첫 번 약속한 게 뭐인가 하면 NCC에서 약속한 게 뭐인가 하면은 당신네가 뭘 찍을 게 많고 그 큰 교회인데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업셋 미신 인쇄하는 거 업셋 미신 세컨 핸드를 한 5만 달러의 가치가 되는 거 하나 보내줘왔다. 인쇄 장비를 좀 보내라. 그렇지. 그래서 인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말이 이거 그런 얘기 한 지 1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그거 왜 업세트 미신 정도 가지고 생각하느냐. 여기다가 인쇄 공장을 만들어서 바이블도 찍고 또 그다음에는 힘널도 찍고 교회에서 필요한 걸 다 찍을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겠느냐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날 보곤 거기 얘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아주 이걸 안 하려고 그러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이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만나서 나는 오늘 상해로 가는데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할 게 있으면은 얘기를 해보자고 그랬더니 어제 당신이 인쇄해 갔다는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인쇄 공장이 아니라 바이블을 찍을 수 있는 바이블 페이퍼, thin paper, 얇은 종이. 얇은 종이. 그걸 바이블 페이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100톤이 있으면은 지금 정부에서 10만 권의 성경을 찍으라는 허락이 나왔는데 우리는 다른 건 다 있다. 이거 군대 인쇄소가 제일 좋은데 남경에 여기서 찍어주고 왔다 그런다. 그 종이가 없는 거네. 종이가 없다. 이거나 줄려면 한번 줘보라 말이야. 그러나 근데 중국 정부에서 왜 10만 권이나 성경책을 찍게 허락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인가 하면 기독교에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인데 이건 기독교인들이 다 가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직접 오픈리 박해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너는 우리의 허락을 받고 있는 이 교회다. 이렇게 해서 그 필요를 얘기하니까 그러면 10만 권 찍어라. 이렇게 됐는데 자기는 종회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하기를 나는 지금 상해 오늘 아침에 가는데 가서 이틀만 달라.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가 맞아. 그 종회가 상해에 내리면 안 된다. 그러면 또 그걸 우리가 이쪽으로 실어와야 되니까 3월 15일 전에 남경 포트에 들어올 때만 우리가 3월 15일 전에 종회를 서플라이 해줘야 거기서 찍어준다고 그랬다고. 그래 그 얘기를 듣고 갔어. 그러면 이틀만 시간 달라. 가서는 딴 거 하는 거 아니라 그다음에 내가 전화기 들고 홍콩에 있는 사무실에 첫째로 100톤의 바이블 페이퍼 그건 미리 주문을 해야지 그렇죠. 자기들 만들어서 한단 말이야. 근데 있는지 물어봐라.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전화 오는데 있습니다. 둘째 그러면은 상해에 가는 포트는 배는 많지만은 남경에 들어가는 게 3월 15일 전에 있는지 알아보라. 그것도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제 세계 총무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해서 이제 파이낸스 퍼슨이 독일에 가 있는 걸 아는데 그 호텔과 전화번호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었어. 그랬더니 거기에 두 사람이 이제 이 회의를 하고 있다가 내가 전화가 오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냐 날 보고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중국에 와 있는데 그 기가 막힌 좋은 일이 있다. 그 무슨 좋은 일이야.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아니야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굶었던 기독교인에게 10만 달러만 있으면 10톤의 100톤의 바이블 페이퍼를 변해서 성경을 찍을 수 있다. 그랬더니 아이고 너무나 그 좋은 일이라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도 갑자기 10만 달러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이야. 한참 전화로 얘기하다가 되면 마지막 결론이 우리도 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을 위해서 돈 주시리라고 믿고 약속을 하고 그래 내가 당장 내일 전화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전화를 했어. 15일 전에 100톤의 바이블 페이퍼가 옵니다. 당신한테 간다. 그러면 이게 내가 이게 말이야 이 미국 사람들 아닌 한국 인간이 와가지고는 5만 달러짜리 1년 돼도 안 오는데 그쵸. 당장 된다고 그러니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실제 조회가 왔네요. 그리고 그들이 홍콩 지나가서 인도에 갈 때 내 사무실에 들렸어. 그래서 우리가 당신네 나라에 이제 성경 찍는 공장을 세우도록 하겠다. 네. 그래 둘이 협약하는데 사인하자. 사인하겠다고 하다가 그 비숍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나 이거 못한다고. 그거 왜 못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Three Self Principle을 어답트한 교회가 돼서 외국에서 절대로 원조를 못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원조를 못 받는 게 이제 Three Self라는 말은 뭐인가 하면 재정도 자기가 하고 정치도 관리도 이것도 장치가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전도도 자기가 한다. 이런 이제 이게 트리 셀프라는 말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중국을 대해서 전부 트리 셀프 처치라고 그러죠. 그래 못한다고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부총회장이 딱 있다. 이 사람 비즈니스맨이거든. 그러니까 비숍 you can sign it.
그러더니 뭐라 그런가 하면 we already applied 그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이 체리티 파운데이션을 정부에 하나 하겠다고 애덕 기금회라고 그렇게 했는데 에메티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내가 통지를 받고 왔는데 4월 1일 날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3월 21일이란 말이야. 10 more days. 우리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you don't have to sign CCC, Church of Christ in China. You sign it in the name of the Amity Foundation. 그러니까 이 비숍이 사인하더라고. 그래서 그 한다는 그게 되고 인쇄공장이 세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졌고, 예. 지금은 거기서 1억 5천만 권이 작년 7월에 다 벌써 인쇄가 되었어요. 1억 5천만 권이요. 성경이. 그다음에 거기서 찬송이 한 8천만 권 나오고 이런 것이 공산국가가 그런 이제 성경을 찍어내는데 또 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이 찍어 나오고 공장은 거기서 계속 돌리고 있네요. 지금은 성경이 말이에요. 벌써 중국말로 나온 것만 해서 9천만 권이 나와서 원하는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진짜 중국어 성경을 여기서 막 어렵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 만들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서 수출을 해요 지금. 딴데.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최찬영 선교사님을 이모저모 아기자기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하여 네모네모 퀴즈. 네, 역시 저희가 드리는 짧은 질문에 그 네모네모에 해당되는 답변을 그냥 빨리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깊이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떠오르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네모네모다. 물론 생각을 먼저 하는 거지만은, 그 다음에 오는 게 아무래도 우리 기독교인들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먼저, 기도를 해보는 것이 이제 가장, 먼저 두시는. 먼저 기도하고 순서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보는 것.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아내가 네모네모 할 때 좀 얄밉다. 이건 생각해본 일이, 네모네모. 내는 이쁘고 사랑스럽다만 생각해 보셔가지고 얄밉다는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얄미운 적 없으세요? 그럼 어떨 때 제일 예쁘세요? 제 아내가 상당히 내가 중요한 얘기를 했을 때에 반대하는 일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따라주시는 거네요. 근데 선교 나갈 때도 마찬가지야. 그 얘기를 같이 들었어요, 이거, 총무원. 그러나 내가 우리 가기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더니 아무 얘기 없어요. 그대로. 순종하는. 그럼 가자고. 이렇게 얘기해 준 거. 그건 지금도, 아주 이쁘게 생각되는 그런 이제. 정말 이뻤겠네요. 자기 의사도 되고, 만일 그게 이제 고생이라는 건 다 누구나 아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해줄 때 참 아주 너무나 참 고맙고 이뻤죠. 근데 요새 사모님이 좀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좀 어떠세요? 굉장히 첫 번 시작된 건 당뇨로 시작됐는데. 지금은 이제 쉽게 말하는 거는 치매. 이런데 아주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의식이 아주 또렷해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는 시간이 거의 많지 않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얘기를 하는 것도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가 요즘 딴 것보다도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가 뭘 얘기하려는 걸 알아듣지 못하고 그거를 그대로 좀 이해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줄 수 없는 게 내 마음속에 아주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내 삶의 지표가 되는 성경 구절은 네모네모다. 제가 여전히 설교할 때도 그걸 코트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가장
가장 잘 묘사한 구절입니다. 네. 그게 물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갔을 때는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내가 그걸 많이 써놓고 있었지만은 내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선교사로서의 품성을 얘기한 것. 네. 예. 하느님과 같지만은 그것을 버리시고 그게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예. 가장 내가 많이 이렇게 되풀이하고 묵상하고 그러는 이제 삶의 지표가 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 보면 십자가에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 그 말이 나옵니다. 네.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이 순종이라는 그 말, 예, 그다음에 종의 몸을 형상을 입었다는 것과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것과 말 이런 게 아주 참 나의 생애 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인데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네모네모를 했을 것이다. 내가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되셨는데 예수 안 믿었다면 뭐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교사. 선생님. 예, 선생님이 됐을 거예요. 내가 다닌 학교가 사범학교란 말이에요. 아, 예. 그리고 또 선생 일도 실제로 1년 반 가까이 해보셨고. 예, 서울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네모네모다. 찬양은 뭐 맨날 들으니까. 내가 그 이외에 이게 뭐 유행가는 아니고 저 매기의 추억. 예, 매기의 그걸 아주 좋아합니다. 이 노래 좋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글쎄 그 곡 자체가 아주 마음에 들고 이게 홍남파가 적은 거라고 그렇게 그리고 대구 너무 유명한 노래잖아요. 또. 예, 대구에 그 언젠가 무슨 잡지를 봤는데 거기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썼다고 그랬던가 뭐 그랬어. 그래서 가사를 예. 그리고 대구 동산병원하고 무슨 관계가 된다든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그쪽이신가요? 아니, 나는 평양이 내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그 사실 백그라운드를 잘 모르지만은 여하튼 이것도 역시 그 제정시대에 된 거에 대해서 그 민족의 슬픔이 그 자기들 모래사에 거기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찬송가 이외의 얘기를 한다면 이제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네모네모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한번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뭐 선교사님이시니까 너무나 당연히 그러셨겠네요. 그럼 여기서 잠시 최찬영 선교사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 매기의 추억을 한번 듣고 우리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같이 앉아서 산소풀은 없어지고
그 황금기 선교사 운동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무슨 운동인가요? 황금기라는 걸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책을 썼을 때도 그 늙은이들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인생의 황금기. 예, 황금기. 네. 청춘기가 있고 뭐 다 있겠지만 황금기를 특별히 은퇴 후에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은퇴한 사람들을 주로 얘기하는 거. 그걸 황금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들이 일생을 계획할 때에 뭐 대개 60년까지는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되고 애들 키우고 가정도 가져야 되고 애들 키우고 그다음에 은퇴 후에 준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보낸다고 가정이라고 사실 그렇게 되는데 적어도 지금은 65세 미국 사람들은 뭐 한국 사람들은 60세면 벌써 은퇴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부터 요즘 김영석 교수 얘기가 적어도 한 75세, 80세까지 가장 성숙된 그런 기한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건 대개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거를 얘기해서 그런 건데 내 벌었던 돈을 노후를 위해서 저축한 그런 때입니다. 이럴 때의 시간을 이때까지 일반적으로는 그때 여행도 하고 뭐 골프도 치러 가고 그렇게 쓰는 거로 좋은 즐거운 이런 거를 편안한 거를 쓰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기독교인들은 이런 가장 성숙되어 있는 기간을 내가 버는 돈까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 내가 선교 활동을 하는데 쓸 수 있고 또 자기 일생 동안 빌드업한 그 스페셜티 아주 내가 전문적으로 한 그것이 선교지에 아주 귀하게 씌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선교지에 가서 선교 운동으로 내 돈을 가지고 내 경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내 시간을 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스페셜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 마지막으로 아주 멋있게 이렇게 하자는 운동이네요. 예, 그것이 곧 그 선교의 황금기 선교운동, 선교 사업 운동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면 아주 알아듣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황금기 때 이제 선교사가 되려면 젊은 시절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다 준비가 되면 좋고 그 다음으로 이제 특별히 지금 되어져 있는 선교지에 나갈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성숙되어 있는 사람이 내 모든 특기를 특별한 그 모든 분야를 다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그 벌써 움직이고 있는 선교지에 어떻게 그 화합해서 같이 조인해가지고 하나의 팀이 돼서 일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젊은 시절부터. 거기에 벌써 established 되어 있는 그런 곳에 내가 들어가서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스스로도 깨달아야 돼 갖고 그쪽에서 오라고 그러는 데서도 어떻게 이분을 영접해야지 가장 성공적으로 거기서 일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다 기도하고 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또한 다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이런 면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훈련받고 간다는 게 아주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또 힘든 거 하려면 좀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손주들 재롱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좀 힘들고 뭐 그런 생각은 안 들까요? 이제 편안하다는 것이 어떤 것이 편안한 걸 의미하느냐 여기에 대한 편안에 대한 하나의 정의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가장 편안하고 기뻤던 순간이 3년 동안 이 땅 위에서
일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까닭은 그 편안이라는 말이 내가 하는 일에서 오는 그 만족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렇죠. 이걸로 이렇게 재야 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이 황금기 선교 운동에 동참도 하고 그렇게 한 까닭에 오는 그 행복감이 나 넘쳐 흐르게 되는 이런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편안한 게 뭔가 마음을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만족도가 있어야 그게 편안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그럼 몸이 힘들어도 편안할 수 있는 거네요. 편하고 보람이 있고 그러면서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사역하시느라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를 위시해서 근데 마지막에 그러나 뭐라고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는가 하면 다 이루었다 그랬다. 네. 그 얼마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 그 만족도가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피눈물이 나긴 났지만은 실제 그 영혼이 나를 생각할 때 그 순간이 가장 그 뭐라 그러나 성취감 그렇네요. 또 그리고 수천억의 사람들의 생명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를 한번 이렇게 보신 그 주님께서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정말 이 황금기 선교사로 돼서 큰 공헌을 할 수 있겠죠. 그렇네요. 그 젊은 선교사는 이렇게 언어나 체력이나 적응력 이렇게 뛰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황금기 선교사님들은 이제 그런 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게 더 좋지요, 사실은. 왜 좋으냐 하면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전부 다 이렇게 지도하려면은 엄청난 근데 우리 인간의 이상해서 명예욕이 많아서 그렇게 올라가서 뭘 누굴 시키고 이러는 걸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게 내가 우리 인간들 보통인데. 리더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생활 가운데 발견한 건 내가 그래서 이 황금기 선교 운동의 얘기를 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겸손해진 것 같이 우리가 겸손한 자세가 없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심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전문적인 분야를 내가 저기 가서 봉사를 통해서 섬긴다.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주고 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된다면은 나는 한량없이 기쁘겠다. 예수님 그 피를 흘리시고 뭐 찔리시고 다 했지만은 그 영혼에게 수억의 영혼에게 준 그 축복을 생각할 때 말이야. 이게 뭐 예수님이 당한 그게 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뻤었어요. 이제 이런 그 인덱트 아주 깊은 행복에 대한 이해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겠죠. 오히려 저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만족감과 또 단순함을 가지고 젊은 선교사 밑에서 또 섬길 수도 있는 기꺼이 그런 마음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 시니어의 관념은 대접을 받고 뭐 존경을 받고 뭐 이런 거로 꽉 차 있잖아요. 예수님의 시니어의 하나의 개념은 성숙의 개념은 정말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서 얻는 나를 희생하는 가운데서 저들에게 주는 그 행복 이걸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몇 차원이라 그럴까요? 이게 상당히 높은 차원에 가야지 이게 되지 안 되는 거죠. 황금기 선교사를 교육시킬 때는 그럼 뭐에 가장 중점을 두세요? 이게
무엇을 시키가는 것까지는 다 이게 준비된 게 아니에요. 네. 네. 이 아주 기초적인 생각만 하고 네. 기본 지금 그림만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출발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훈련원도 있어야 돼 갖고 훈련원에 대한 교과도 있어야 돼 갖고 그거를 가서 다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돼 갖고 뭐 할 일이 엄청나죠. 그러시네요, 하나 진짜. 자, 그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고 예. 내가 여기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컨셉만 갖고 있으면 그 태도만 갖고 있으면 위선 가서 어렵지만 그렇죠. 새로운 걸 자꾸 배우면서 그 하나의 생각을 토대로 해서 넉넉히 다 이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네요. 이제 이런 늙은 분들을 모셔오게 되면 거기에 있는 지도자가 그 또 문제가 돼요. 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하나의 큰 문제죠. 자기들 항상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후배들 이거 지도하는 게 이제 그게 지도자들이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어르신이 오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럴수록 황금기 선교사님께서는 더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태도가 필요하겠네요. 하나님이 종이 됐었다는 걸 늘 생각하면 돼요. 네. 예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종이 됐었다. 진짜 그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정말 더 큰 메시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온몸으로 보여주는. 자, 보세요. 섬김을. 그 생활이 섬기는 사람이 돼서 그 어둠의 사장이었던 분이 말이야. 예? 어느 큰 교회 목사였던 분이 말이야. 예? 여기 와서 뭐 딴 걸 못하면 섬기고 있으면 소지라도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그 영향이 그렇죠. 은혜롭죠. 그게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렇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효과적으로 보면 그게 정말 그런 걸 보기만 하고 접촉만 되어 있으면은 이건 엄청난 거죠. 예. 그러네요, 그리고 진짜. 이제 다른 특별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여기에 장로님이 82살인데 선교를 안 할 줄 생각했는데 자기가 선교를 하다 그러니까 치과 의사래요. 네.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예. 그런 할아버지가 말이야. 저기 가가지고 또 봐주시고 그 아픈 일을 뽑아만 주면 얼마나 시원해져요. 네. 예? 거기서 예수님이 날 보고 너가 섬기라 그렇게 왕 거야. 한마디만 해도 이거 실제한 거 여기서 오는 효과라는 게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늘 그렇게 얘기한 거 하고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볼 때에 이거는 뭐 그렇죠.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선교사님은 앞으로의 꿈은 무엇이에요? 그죠? 간단해요. 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네. 또 내가 지금은 상당히 내 아내 때문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러면 왜냐하면 내가 이것이 나의 마지막 콜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내 아내를 섬기고 있어요. 내가. 근데 여기서 지금 좀 자유로워질 길에 오늘도 이거 올 수가 있었단 말이야. 네. 하나님께서 한 2개월 전에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24시간 이렇게 돌보다가. 지금 누가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제 이런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가서 뭘 할 일이 생기면은 그저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우리 켄초 목사 우리 그 또감사교회 목사께서 나를 보고 이제는 뭐 여행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염려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실상 선교지에 가다가든지 선교지에 갔다 오다가든지 도중 여행하는 중에 하나님 불리신다고 해도 이건 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거 뭐 어느 때 이 세상 하나님한테 불려갔다는데 그거는 내 염려의 대상이 아니다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문제는 내가 건강하겠냐 그런 시간을 낼 수 있겠냐 그리고 또 내가 가서 공헌할 게 뭐 있겠는가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합하면은 계속 그렇게 살다가 그 부르시는 날 갈 수 있으면은 꿈은 그겁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좋은 말씀을 듣고 또 같은 꿈을 꾸시면서 또 황금기가 또 되신 분들은 또 이번 기회에 정말 인생의 은퇴 계획을 좀 새로이 잡으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90이 넘으신 연세에도 여전히 정정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님의 동역자로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최찬영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좀 무르익는 것이 되어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멋지게 나이 들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재미와 감동을 전문적으로 전해드리는 오늘이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이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